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나타난 것보다는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영적인 것도 숨겨진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천국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씩 더 숨겨진 예수님의 부분을 또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러면 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한 것은 편하고 좋지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나중엔 도태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새로운 부분을 찾고 답을 찾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또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숨겨져 있는 더 좋은 방법들, 더 좋은 비전, 더 좋은 길들을 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은 기도하는 이렇게 손에 대해서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의 손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손이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한다. 기도만 막 하다 보면은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가르치는 건데 그게 떨어지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또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분들은 또 기도 생활하고 이 두 개가 잘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 속에는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성경책. 그리고 그 뒤에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기도 손의 주인 얼굴, 주인은 누굴까? 또 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결과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기도와 관계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더 확장시켜 보면 더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의 손, 기도라고 적었어요. 기도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결론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을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사람, 장소, 사건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런 기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우선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거. 또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의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장면이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또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채찍에 그 매를 맞고 또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소리가 감옥 내에 다 울려 퍼질 정도. 그런데 그게 기적을 만들었죠. 기도의 손은 힘이 있는 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인생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참 기도의 시간들은 참 많이 다양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신앙의 회의를 일으키고 막 방황할 때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을 듣고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시간.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들었죠. 또 이제 일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막 사채 쓰고 그러면서 막 방황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멀리서 미사일을 한 방 쏴주셔가지고 참 미국에 있던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게 되고 이 참 하나님 미사일 쏴주신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군에 막 입대할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막 믿으면서 아버지가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셨던 그때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또 그때도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루어 가면서도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참 보게 됐죠. 그래서 참 이 기도에 대한 체험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래를 살기 위한 내 인생의 미래를 살기 위한 내용들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기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기도에 손을 올려놓은 이분이 어떤 문제를 부딪혀서 고민하는 장면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 이제 다음엔 틀림없이 기도의 손을 가지면 다음에는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거나 또 뭐 좀 내려놓을 수 있거나 그래서 기쁨 속에서 현실을 이겨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저는 나의 미래를 쭉 적어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살아야 되겠다. 그 중에서 앞에 제일 첫 번째는 영성 강화예요. 영성 강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영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사명. 네. 끝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할 일 없이 그냥 그러면은 빨리 사람이 쇠퇴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쭉 살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네, 이가 셋. 앞에 이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기고를 보내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는, 이제 마지막 기원. 네, 그런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로 24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오늘 또 감사한 것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뭐가 감사한지,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할 것을 또 찾아보시면 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더 안 좋은 심리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평안함을 얻게 되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삶이나 어려운 일이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감사라는 부분.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라는 말, 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중요한 건 나다. 내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7번이나 나, 내가 이런 말들이 나와요. 19절에도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또 20절에도 내가 쇠사슬의 메인. 또 나로 이 일에. 또 21절에도 나의 사정.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자, 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와의 관계 잘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강건해야 돼요. 내가 약해져 버리면은 부모가 약해지면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바로 아브라함 자신. 이게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순서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질서예요.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거든요. 2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내용은 뭔가요? 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보면은 말씀을 내게 주시도록,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 기도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꼭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 또 구역 강사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도록.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전할 때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이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예요.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근데 통역이 이제 2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 말을 이제 영어로, 내가 이제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니까 영어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로 통역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네팔 언어로 또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2사람이 통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내가 막 소리를 높여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소리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내가 막 길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짧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어떤 때는 내가 막 짧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제대로 지금 통역이 되는 거야?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답답하고 말이 이제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선교간, 특히 말씀을 전하러 간 주의 종을 위한 성도의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제가 성교하고 기도 부탁을 했던 거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한들 통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통역이 안 돼. 이 사람은 통역을 제대로 했는데 저 사람이 또 자기 알아듣는 대로 통역을 해버려요, 이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컨트롤하고 다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결국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거를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는 뭔가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에베소 교인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내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걱정하지 말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남의 비밀을 막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성도들은 성가 찬양대원들의 그 하는 사역들을 좀 더 이해하고 공유하고, 또 안내하는 분들, 또 봉사하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역을 좀 더 알고 공유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는 일들을 서로 알고, 그걸 공유하면 도와줄 것도 있고 또 위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뭔가요? 23절, 24절에 보면은 네 가지가 와요. 첫째, 평안함이 오고, 둘째, 믿음이 오고, 세 번째, 사랑이 오고, 네 번째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갖고자 하면 성령의 감동받아야 되고, 사랑을 느끼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속에서 이런 은혜들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이기는 큰 능력이고 재산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항상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변화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를 좀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지, 또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함께 공유하는 이런 건 좀 어떤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아이들과 이제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걸 이제 아이들 어제 같이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또 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 자녀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뭐가 더 변화됐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드는 순서예요. 자, 질문 만들 때는 본문을 보시고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좋은 질문들을 만들 수 있고, 질문이 있어야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서 질문을 만들면 어떤 질문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야 답을 찾아 쓸 수 있고, 답을 찾아 쓰면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요.
자, 저는 질문을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바울이 사슬에 매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만들 때는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육하원칙이죠.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무엇인가라는 단어를 넣었죠. 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2번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고 했나요? 네, 20절에 보면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할 말인데 우리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산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IQ 기도문 3번째는 장점 찾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장점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장점들을 제대로 개발해내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해서 세상 앞에 무기력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재능도 잘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개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그냥 적당하게 취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은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장점을. 그래야 이걸 통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 찾기, 그 다음에 사용하기, 이걸 전문화시키기입니다. 오늘의 과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장점 찾기에 대해서는 우리 G7에서 제가 쓴 책, 그러니까 존귀함의 영역, 그 다음의 영역이 바로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존귀함 다음에 나온 다양성에 관한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 안에 자기 장점 개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의 장점 개발 어떻게 하는지, 또 이걸 찾아서 어떻게 프로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또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재능들, 또 장점들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재능들이 잘 찾아져서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